예. 한 7월부터는 우리 데니얼구 디쿠 전도사님도 이제 수요 모임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원 자매는 먼저 이제 참여하고요. 이유는 한 1년 정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교리를 잘 수요일 날 배워서 내년부터는 좀 수요일 날 아이들 바이블 스터디를 좀 시키도록 그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EM 친구들도 수요일 날은 내년부터는 이 시간에 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좀 잘 알아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7장 하나님의 언약 6항이에요. 신약의 특징. 자, 우리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복음 아래에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은혜 언약은 말씀 선포 그리고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로 집행되었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 안에서 언약은 더욱 충만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서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제시되고 있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하나이며 동일한 언약이 있는 것이다. 신약의 특징 이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그 신약의 특징은요.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은 완전한 계시와 성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예표된 은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계시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봐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이 계시의 그 점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려주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이렇게 확장되어 갔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 시대를 마지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마지막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마지막 날들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면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고, 예수님 초림하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 기간이 지금 마지막이에요. 이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이때가 신약이죠. 신약의 시대인 교회 시대가 이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계시의 부분성과 점진성이 이제 그 안에서 다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전해졌고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약의 특징이에요. 구약에서는
약속이 상징과 그림자로 주어졌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뚜렷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같이 읽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 성경대로 지금 성경대로는 구약을 말해요, 신약을 말해요? 그렇죠. 구약이죠. 구약에서 계시하신 그 약속하심대로 그 옛 언약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시편과 그 많은 선지서 말씀 속에서 그 메시아가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는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구약의 말씀대로 지금 신약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고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설명이죠. 이게 신약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계시가 완전되고 성취되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약의 특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기 우리 신앙고백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음 아래에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어디에서? 복음 아래에서. 먼저 신약의 특징에 우리가 첫째로 적용되어야 될 게 뭐냐면 복음 아래에서 우리 신약의 교회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자유와 은혜를 받았고 누리며 하나님을 섬길 특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더 큰 자유가 주어졌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폭발적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어요. 누가요? 예,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신약 성도는 율법의 저주와 형식적 의무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자발적 순종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적 의무와 형식과 해야만 하는 그 필요성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매번 짐승을 잡고 매번 1년에 3차례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매 절기를 지켜야 하는 장년들은 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은혜를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신약의 교회가 되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고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5장 1절에서 요 바로 앞부분에서는 그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예, 자유롭게 하려고 뭘 줬대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자유는 뭘 말할까요? 이 자유가 뭘 말할까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야 하는 그 책임에서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대로 구약의 백성들은 준행해서 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짐승을 끌고 가서 속죄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죄 사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온전한 제물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해 가지고 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했습니다. 얻지 않고는 구원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그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그러면 맞아, 땡이네. 그렇지, 이제부터 이거네. 이게 복음이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맞아, 이게 복음이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옳았구나, 땡이로구나, 왔다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에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굳건하게 서서, 그렇지, 틀림없는 법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굳건하게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가 스테케테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확고히 서다, 입증되다라는 거예요. 입증되다, 증거물이 되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입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고 다시 율법의 형식과 외식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멍에 매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입증하다, 스테케테 뜻입니다.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자유 안에서 내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어떻게 해도 나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율법에 매였던 것에서 우리를 풀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자유잖아요. 신약이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더 이상 우리가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하는 것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삶으로 자유롭게 해요. 이게 종의 명예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개혁자잖아요. 두 가지로 구성하여서 설명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루터가 지금 하는 설명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내 실상을 보게 해주고 자기 중심성으로 뒤틀려져 버린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깨닫게 해준대요. 자기 중심성,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내가 볼 때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볼 때 기분 나쁘면 싫은 거고 이 자기 중심성으로 뒤틀려져 버린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발하고 폭로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다 라고 먼저 설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은 내가 뒤틀려져서 자기 중심성이 되어서 심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고 나를 심판하려고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되는 건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가 설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심판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가 나의 죄가 되어서 그가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려지시고 지옥을 경험하셨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음부에 내려가사.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지옥을 예수님이 맛보셨다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서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시무시하고,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내어주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외면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서. 복음은 이런 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앞에서 지옥을 받아내고 그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원하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셨고 나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고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각하지 못해요. 스스로 절망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고 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율법 없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내가 서야죠. 하나님 앞에 절망시키는 거잖아요. 나로서 절망시키고, 그리고 절망이 돼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을 하셨다가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게 안 되는, 이게 안 벌어진 사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난 사람이 아닌 경우, 그냥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복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라고 믿는 사람은, 루터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죠. 오직 믿음으로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같은 거다,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루터의 설명입니다. 루터가 이신칭의를 말했다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했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신앙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없는 까닭은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 자기 심판, 자기 죄를, 한계를, 절망을 맛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살아난 거, 은혜가 무엇인지가 은혜 되어진 사람, 비로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로 살았을 때는 죄인이고 심판이고 멸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리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과 행위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고, 저 야고보서의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은 그거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고 아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제대로 믿음을 만나면 그 믿음은 삶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삶이 나와지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아갈 선명한 길입니다. 또한 구원 이후의 삶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도록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신약의 성도는 이제는 이 율법이 구원의
열매로, 내 삶의 믿음의 증거물로 입증하는 일에 자유롭게, 자유를 얻은 것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믿은 이후부터 율법을 지키는 삶,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마땅히 따라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잘못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쳐짐 중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운명론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난주 에서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듣다 보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야곱은 그렇게 한 거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결정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바로의 마음이 10번, 그 강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번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또 5번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우리가 지난 웨스트민스터 그 3장 3항에 그런 거 만났죠.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과 천사의 수는 확정되어 있다. 역사 안에서 그 수가 하나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하나님의 결정하심입니다. 이 결정하심 안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한 천사는요, 구원받은 천사는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락하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그대로 구원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끝이에요. 또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지는 회개가 없습니다. 감추어놓은 신비 속에서 하나님이 앞에 구원받기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자녀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예정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막 이마에 막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막 다 붙어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죠.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이 싫어서 언약 바깥으로 나가는 자신의 그 죄성 앞에 울어요. 그게 그런 현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달픕니다. 힘들어요. 물질이 만몬인 이 세상에서 물질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자신 앞에 괴로워요. 근데 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로 마음으로 돌아서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안 벌어져요. 야곱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셔서 못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돌아서게 하죠. 빼들로 돌아가게 하고 계속 그 일이 벌어지죠. 회개가 있어지게 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가 계속 벌어지는,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10계명을 보면서 이 10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10계명을 다 지키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계명과 전혀 상관없이 될 대로 되라, 내 맘대로다, 이게 자유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비로소 내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맛보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복된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 복음이 된 사람은, 만난 사람은 그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율법을 꿀송이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어차피 율법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나는 율법 못 지켜, 그거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러니까 율법은 소중하지 않아. 율법 폐기론자처럼, 아니 율법 무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심지어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주 방종스럽게 살아가죠. 마치 이게 믿음이 좋은 것 마냥. 아닙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열매로 성도의 특권을 누려요. 그 자유와 은혜를 누려요. 도대체 어디서 그걸 깨닫고 비밀을 풀어가고 그 풍성함을 맛보고, 다 어디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과 신약, 율법이죠. 이제 복음이 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 분명히 달라졌어요. 구약의 말씀도 복음이 됐고요, 신약의 말씀도 복음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당연하죠. 구약도 율법이고요, 그냥 이 사람은 신약도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반응되어지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가 너 모른다라는 말을 들게 된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어서 종의 멍에를 지고 그렇게 율법 가운데 살자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도 다 생명의 말씀, 복음이에요. 신약도 당연히 복음이죠. 그래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제1문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삶이어야 함을 뜻하신 것이다. 이 반박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 그리고 그 사제주의의 깊은 뿌리 속에 있었던 면죄부. 그러니까 면죄부만 사면, 그 면죄부도 금액에 따라 크기가 다양합니다. 손바닥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A4 용지만한 것부터 해서 우리 교회 액자만한 것까지 해서,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저 큰 액자만한 면죄부를 줬어요. 그거는 정말 모든 죄, 진짜 한 10년간의 죄를 져도 다 용서되는. 첫 번째 루터가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말하면서
이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살 것인가와 동일한 것이다,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박문 1문에다가 붙인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어느 한 번만, 그리고 면죄부 하나 사서 그거로 땡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전생에 걸쳐서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지옥 안 가게 된 게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천국이죠.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회인 지체들을 아끼고. 여러분이 오늘 수요 모임에 오신 이유 그거죠. 말씀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지체들이 와서 있으니까 내가 그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손과 발이 오고 그런데 나도 와야지 해서 다 오신 거잖아요. 여기 빠진 분들은 손가락이 좀 빠졌거나 지금 코가 없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들을 지금 찾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 지지부지한 삶을 살아가는, 감당하는 삶처럼 우리가 일하고 막 졸리고 지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신대요. 일하고서 집에 갔다 오면 못 올 것 같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조금 있다가 뭉기적거리다가 이렇게 그냥 내가 가서 하나라도 듣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운 말씀이죠.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존재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나만을 생각하면 난 예수 믿어. 그리고 그거 내가 이렇게 모임에 안 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안 하든 기도 생활을 안 하든 나는 예수님 믿어. 난 그 예수님 붙잡고 살래. 그런데요,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과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자기 착각. 반드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자라가게끔 돼 있어요. 말이 고쳐지고 모양새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 27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27문 시작. 연복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영혼이 영혼에서 즉시 빠져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 왜 루터가 했냐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그 수도사 신부가 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좀 부족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연복의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가족 또 형제 중에 연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연옥에 있었던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인간의 교리예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을 루터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면죄부잖아요. 연복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 면죄부 판매, 면죄부를 통해서 얻는 이런 구원은 값싼 구원이고 그리고 값싼 은혜라는 것을
반박하는 겁니다. 태첼이 말한 이 연복에 땡그랑 떨어졌을 때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간다고, 그런 싸구려 은혜가 어딨냐. 그것은 전혀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거짓 믿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 면죄부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 생활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면죄부 하나 사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의 행위를 무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그 인간적 교리도 거짓이다. 그걸 믿고 연복에 돈을 넣는 것 거짓이다. 그거 말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죄의식과 죄인이라는 인식의 슬픈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좋다, 앙겔리온,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복음이 되어질까요? 기쁜 소식이 있어지려면 자신의 슬픈 상태를 알아야 기쁜 소식을 만나게 됩니다. 슬프지 않은데,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전혀 슬프지 않아, 문제가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 절박하지가 않아,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고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 그 청년 하나가 와서 죽었다? 그 사실이 도대체 나한테 뭐가 그렇게 기쁜데? 그냥 교회는 와서 밥 해주니까 열무비빔밥 먹고, 그 교회 와서 좋으니까 좋은 거고 그런 거지, 굳이 이게. 그 사람은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은 거예요. 교회 10수년, 아니 모태에서부터 그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예수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일방적인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천사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회개라고요. 회개해야 구원받나요? 아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제가 왜 지옥 갑니까?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갔대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 죄, 하나님 앞에 생각도 못했던 죄들까지 다 회개하고 죽나요? 회개했기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구원은 내가 슬픈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그 심판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그 슬픔을 깊이 인식하고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좋아요,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게 기쁜 소식이죠. 이거 없이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깨달음과, 그리고 이 예수 없이 나로만 살아왔던 것에 대하여 회개가 벌어지지 않는데 복음은 그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는요, 복음과 율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 회개해야만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녀들만이 벌어지는 회개가 있어지는 것이, 그게 구원 속에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그 자녀들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강서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회개가 안 일어나네,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들리고 내 마음에 뭉클뭉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 올해가 이제 6월 달입니다. 반년이 이제 갔어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꼭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지,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 읽는 것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물질 생활, 여러분 헌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혁주의에서 11조를 말할 때는요, 그 11조라는 액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11조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 11조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액수를 가지고 율법, 구약의 율법처럼 10개 중에 하나를 내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11조라는 것은 대표예요. 열을 하나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대신 예수님 그럴 때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의 대표로, 물질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의 대표로 예수님의 11조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내용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안에서 11조를 말할 때는 금액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물질 일부를 내도 되고 5불 내도 되고 상관없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11조가 우리 안에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역사해야 돼요. 11조의 내용, 10의 1이 되는 그 분량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에 있어서 내가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실질적인 삶, 이런 모습들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경험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믿고 다 은혜야, 그러니까 나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신약의 특징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네요. 제가 빨리 끝낼 수 있어요. 5분 안에. 두 번째 보면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에서 은혜 언약의 시행 방법은 말씀과 성례이다. 그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 아래에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은혜 언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말씀 선포 그리고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로 집행되었다. 그렇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적용을 보시면 복음 아래에서 신약의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이요,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세례는
살아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출생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입니다. 한 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 연합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가. 자, 성찬은 뭐예요? 예, 성찬은 양육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영적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는 하늘 양식으로서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가 없는 사람은 성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례라는 것에 대한 의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게 믿음이죠.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살아남을 유지하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 생명이 성찬이라고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맡긴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복음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효력 있게 누리고 맛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 아니며라는 것은 그 부정 강조예요. 아니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강력하게 참여함입니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한 몸입니다. 이것이 세례와 성찬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사실되게 복음으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여전히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요 죄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율법과 복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날마다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며 율법을 따르며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